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21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즘 읽으시는 책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10분 영상 준비하려고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해설집 그 책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롭게 하소서에 어느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귀가 얇은 여자가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하루하루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고, 또 섬김이라는 책도 보고 있더라고요. 좀 더 무거운 책인데 제가 요즘 또 그냥 제 책상 위, 화장실,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읽는 책들은 서정훈 총장님이 쓰신 단순한 선교,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그리고 최구목 권사님이 쓰신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쓰는가, 이게 책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퇴하면 책들을 쓰겠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책을 쓰는 목적이, 자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읽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가능하시면 책 내용이 따뜻한 내용의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남는 이야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내용, 이거는 물론 나이만 드셔서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파괴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좀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대에 따라 책을 쓸 때 그 읽는 대상이, 물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읽게 돼 있지만 그 책을 보낼 때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서 책을 썼지요. 특히 요한은 책을 쓸 때 본인이 왜 이 책을 쓰는지 목적을 꼭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그의 쓴 책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3절에 이것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한일서 전체를 가리키는데,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소유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영생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한 갈등을 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살인한 자인데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죽으면 영생을 못 받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절대로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미워하는 거에는 자기의 의도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감정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어떠한 악한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게 내가 뭐 감정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겠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밉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14절은 우리가 참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그를 향하여 라고 하는 그 향하여다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곳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여지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우리 마음 내면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마음을 둘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향하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담대함이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하면 주는 것이 아닌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를 안 들어주셨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구절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기도에 순서가 있냐고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건 우리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 끼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구도 하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할 기도가 없네, 할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참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구하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인데 그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아비가 뱀을 주겠어요? 아이가 좋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 중에 좋은 것을 기도하고 이것이 저 아이에게 참 좋겠다 싶은데 그걸 왜 안 들어주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거를 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 거를 우리 아이가 얘기하면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참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이렇게 집을 좀 넓히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내 정욕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정욕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그냥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정욕적인 기도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줄 아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거를 들어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날 아이가 아빠 나도 운전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아빠가 매번 나 데려다 주는 건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진짜 아빠한테 볼 낯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너 정말 좋은 생각했다. 이 미국에서 살면서 운전을 안 하면 어떡하겠니? 운전면허 따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내가 당장 운전을 해야지. 내가 운전면허 딸 테니까 빨리 아빠 나 차 사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내 8년 후에 사줄게. 아빠, 내가 아빠가 운전해주고 그 데려다주고 하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당장 운전하고 싶어. 내가 아빠한테 진짜 미안하니까 당장 차를 사줘. 막 아이가 화를 내면서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내가 운전을 하겠다는데 아빠가 내 차를 안 사주면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막 울고 불고 막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아빠, 나는 이 미국 생활 하기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웃는 거예요. 막 아이는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막 얘기하는데 아빠가 웃기는 거예요. 아이가 8살이거든요 8살짜리가 얘기하는데 그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웃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운전을 하겠다는데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도 아빠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귀여운 거예요. 아빠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작정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8년이 지난 16살이 될 때 거절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늘 3가지라고 하죠. 들어주시는 것, 거절하시는 것,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이 사실에 증거하는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답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답 중에 거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참 묘한 말씀이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쭈어 볼게요. 도둑질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간음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강도짓은요? 제가 지금 여쭌 것들에 대해서 아마 속으로들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아까 형제를 속으로 미워하는 죄는 영생이 없는 것이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간음을 저지른 죄보다 크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할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과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에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땅에서는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는 구원을 받을 죄와 구원을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요한 1서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요한은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데 빠지면, 이단에 빠지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자리에서는 한 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간절함처럼 내가 구한 기억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매일 기도하는 건 북한 구원인데,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지금 깊은 관계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꼭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그 기도는 꼭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피가 물보다 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먼저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가운데는 우선순위 가운데 지금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는 교인들의 기도는 늘 비슷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엄마를 위한 기도, 형제들을 위한 기도, 매형을 위한 기도 이렇게 다 비슷한데 늘 이렇게 탁 어떤 기도가 이게 걸리는 것이 있는데, 제 둘째 동생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의 5손가락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저희 둘째인데, 이 친구가 나갈 때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정직한 친구예요. 그 그룹에서 어떤 것들을 감당할 때 거기 총수가 이렇게 목이 날라고 할 때 그 밑에 사수였거든요. 그 일을 다 감당하는.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털어도 진짜 먼지가 안 나서 산 친구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한국의 문화라는 건 정문화잖아요. 원칙, 원리. 그래서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했냐면, 차장님 결혼하실 때는 아마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그런 애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프로젝트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만 하면 한국 나라가 참 웃기는 나라죠. 그러면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저건 아이템이 좋다. 그래서 돈을 주는데 이게 억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돼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날려요.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 올리면 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요. 저건 예수님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데 걔한테 지금 돈 주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조카들이 있고 또 제 동생 와이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내가 매번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내 동생이 정말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제가 지금 전혀 모르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그 간절함이 나오지를 잘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럼 목숨 걸지 않겠어요?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하면서 혹이나 교인들이 그것을 오해할까봐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불의는 아다키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옳지 못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모두 불의한 일이지요. 그런데 불의한 일들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무서운 계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지른 죄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할 죄가 있는가?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데 18절 말씀이 좀 묘하게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앞에 언급한 형제를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알미라라고 하는 말에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범죄하는 것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계속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럴까? 안 그러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것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거를 반복하고 익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죄 가운데 끊임없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게 뭐 죄일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 민감할 때 죄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할 때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었던 사람이 고백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쉘던이 쓴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일 그렇게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생각에도 나를 위한 생각이지만 그 안에는 악한 것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가 넘으셔서 돌아간 목사님이시거든요. 100세에 쓰신 책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한국을 보시면서 아프셔서 쓰신 책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눈물을 흘립시다. 눈물의 사람이 됩시다. 삶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눈물이라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용서받은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한다라는 건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는 회개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도록 주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더 간절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